매주 금요 철야기도의 시간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31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쳤다 했습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 지금까지 정복한 땅과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의 분배도 마쳤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가나안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또 국가다운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세워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공동체가 형성해서 사니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시청도 들어서야 하고 동사무소도 경찰서도 병원도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워져야 할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세우신 제도가 있으니 바로 오늘 설교할 도피성입니다. 가장 우선하여 도피성을 세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일까? 이번 주간 내내 그 몽골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또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해서 또는 짬짬이 이 철야 설교를 묵상하는 중에 어느 순간 이렇게 도피성 안이 보이는 것입니다.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피성 안이 보일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무슨 도피성을 다 본 것은 아니고 그 도피성 안에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사실 이 도피성의 설교는 한 번 하고 말아야 할 내용은 아니구나. 어쩌면 도피성 그 성읍이 6개인데 이거 오 목사님 이거 좀 꺼달라고 그래요. 위에 것 좀. 도피성 성읍이 6개인데 어느 순간 그 성읍이 6개 더하기 7개로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가나안 정복을 하는 가운데 언젠가 지나가듯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정복해야 될 부족들이 가나안 7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참 신기하게 그 가나안 7부족을 소개할 때 10번 중에 9번은 6개를 이야기합니다.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가나안 7부족을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가? 그런데 그 가나안 7부족 중에 왜 6부족을 이야기할까? 그 나머지 부족 하나가 바로 내 안의 나입니다. 내 안에 나를 정복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목사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다 정복하고 나를 정복하지 못하여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힘이 들죠. 그러나 내가 나를 힘들게 하면 망가집니다. 왜 의도적으로 도피성은 6성읍에 있는 것일까? 사실 여러분의 목사가 이번 주간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다 얻고 온 것은 아닙니다.
그냥 분명한 것은 한 번에 끝내야 될 설교는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하면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아마 언제인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나중에 도피성읍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너무 좋아서 우리가 한 번 하지 말고 7번 합시다 그러면서 특세 기간에 함께 달라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도피성음은 대부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복자의 손에서 구하기 위해 세워진 성읍입니다. 또한 보복자로 하여금 원수 갚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 문 앞에서 장로에게 자기의 실수와 죄를 아뢰고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보복자는 도피성 안으로 피한 자를 잡기 위하여, 내 원수 갚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도피성 안으로 피하여 들어간 살인자를 도피성 제사장들, 장로들은 보복자의 요구가 있다 해도 죄인을 내어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피성 안에 피한 죄인은 언제까지 도피성 안에 있어야 하는가? 두 가지 경우이니, 하나는 재판을 받아 무죄가 증명되어야 나올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니, 바로 오늘 본문 20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읍을 가장 먼저 세워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모든 건물에는 용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정부 청사는 그 용도가 분명하니, 한전대로, 우체국은 우체국대로, 도로공사는 도로공사대로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번에 몽골 가서 울란바토르 이렇게 시내를 이렇게 공항에 오는 길에 이렇게 들르게 되었습니다. 몽골은 우리나라의 한반도 전체의 약 7배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인구는 300만. 안 놀래는군요. 300만인데 그 300만 중에 180만이 그 울란바토르 도시 안에 이렇게 모여 사는 것입니다. 울란바토르 그 시내까지도 하수구 같은 배관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렇게 생기니 비가 오면 그냥 길바닥에 그 난리가 날 정도인데, 왜 이런가 했더니 그동안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대요. 워낙 땅이 넓으니까 화장실도 따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넓은 그 초원에서 양과 소가 배설물을 그저 내어놓으며 사는데 지장이 없던,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알려줘요. 여기가 외무부, 여기가 대사관 하는데, 바로 여기가 여기군요.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도피성은 용서와 보호 그리고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인간의 3대 필요를 강조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양식의 문제, 용서의 문제, 보호의 문제, 이 세 가지는 인간의 3대 필요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요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3대 필요를 이야기하면서 주기도문에서 유난히 강조하는 바가 있으니 우리라는 바로 공동체의 영성입니다. 시작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3대 필요를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사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개인의 필요인과 동시에 공동체의 필요인 것입니다. 양식의 문제, 용서의 문제, 보호의 문제는 나 혼자 잘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3대 필요는 가나안이라는 공동체에서 절대 요소였던 것입니다. 이 3대 필요를 구하라 하시면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식의 문제, 구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평생에 사는 날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양식의 문제, 그리고 보호의 문제, 사실 이게 그냥 사람이요, 우리가 어떻게 먹고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지금 그 호강에 젖어서 나오는 말이지, 사실 그 먹고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숙제이고 눈물이 있던 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 우리 애들 걱정 없이 먹일 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아침을 먹었는데 점심을 먹을 것이고, 몽골에 가니까 땅도 넓고 겨울이 물론 길지만서도 그저 소도 방목하고 양도 방목하고 낙타도 방목하니까 그냥 다 놓아 먹여요. 그래서 뭐 보통 집이 뭐 양을 뭐 100마리 200마리 이렇게 계류해서, 이렇게 이제 천막 같은 계류해서 살면서 그렇게 키우고 살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어요. 고기를. 제가 웃으면서 뭐 어떤 사람이 아재 개그라고 그러지, 야 미국에 가니까 거지도 영어 하더라 뭐 그러더니, 이 몽골에 가니까 거지들도 문 앞에 이렇게 고기 한 10kg는 쌓아놓고 먹고 산대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 고기예요. 야채, 이건 풀은 소나 먹고 양이나 먹는 거지 왜 사람이 그걸 먹냐. 뭐 넘쳐요, 넘쳐.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왜 야채를 안 먹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까지 먹을 거 있냐, 야채를 먹는 소를 내가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가다가는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수명도 짧고, 그런데 정말 풍성해요. 너무너무 땅이 좋은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 것이 제일이야 하고 외치지만, 중국 농산물 중에 제일 싼 것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중국은 정말 땅이 좋아요. 역사 가운데 몽골, 중국, 일본 배고팠던 나라가 아니에요. 온 세계 가운데 뿌리를 뽑아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요? 배고팠으니까. 줄기까지 먹고 심지어 소나무 껍질까지 벗겨서 먹던 민족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도토리 먹으면 외국 사람들은 놀래요. 다람쥐 먹는 걸 왜 먹냐고. 우리는 배고팠으니까.
뭐 쓴바귀 이렇게 뽑아서 뿌리를 벗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걸 먹었겠어요. 이 양식의 문제 또는 용서의 문제, 보호의 문제, 양식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뭐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은혜를 입었다면, 양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할 수 있다면 공동체 안에 절대 필요는 또 하나 용서와 사랑이 아닐까? 가정이 가정될 수 있는 이유, 교회가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이 천국일 리가 있겠습니까? 가정과 교회는 용서와 사랑의 연습장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을 용서 못하면 어디 가서 누구를 용서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서로를 품어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원수를, 어디 가서 누구를 품어줄 수 있겠냐고요. 저는 교회를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용서와 사랑의 연습장인 거죠. 사실 누구에게 상처받았다 이야기하지만 상처는 모르는 사람에게 받지 않아요. 가족, 교우, 친구. 사실은 내가 상처받았다고 말할 때 내가 그를 용서해야 할 사람이고 품어줘야 될 대상이에요. 왜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받지 않죠? 기대가 없으니까.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얘기했죠. 수원 쪽으로 자동차를 몰고 이렇게 가다가 생각 속에 이렇게 젖어, 이렇게 가끔은 이렇게 생각 속에 젖어서 맹하니 운전할 때가 있는데,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엉겹결에 수원역 방향으로 직진 코스로 가다가 좌회전을 해야 되는 게 보여서 아무 생각 없이 너무 급하게 돌렸더니, 나 직진하는 줄, 나는 직진 차선인데 좌회전하면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차가 천천히 가다가 내 차가 꺾어지는 바람에 ቄ 서게 됐어요. 그러다가 하필 신호가 서갖고 같이 차를 댔어. 문을 열더니 이 소새끼야 개새끼야, 차를 그따위로 뭐냐고 막 이 새끼가 목사한테, 내 목사인 줄 어떻게 알겠어? 막 모르니 다행이지. 막 개새끼야 소새끼야 막 하면서 막 욕도 그렇게 험하게 몰아붙이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하지 막 급기야는 그 성이 안 풀리니까 그게 노기현 스타일인가 봐. 아니 싸우려고 차에서 내려 나한테 아이고 내가 거기서 싸우면 무슨 망신이야. 그냥 좌회전이고 지랄이고 빨간 신호고 뭐고 그냥 쏙 도망가 버렸어. 저녁에 와서 내가 그 분이 저한테 욕하고 막 했던 것 때문에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안 나빠요. 왜? 남이니까. 기대가 없으니까. 우리 아내가 나한테,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욕의 10분의 1만 했으면 내가 왜 살아? 가족이니까 상처이고, 교우니까 상처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니까 상처이고. 우리가 가끔은 상처를 주었다고 말을 하지만,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만큼 내가 여린 것이고 인간적인 것이고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이 사람으로 서로가 산호라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지. 어떻게 잘만 하고 살아? 나도 나를 상처 주는데, 예? 음식 씹다가 혀 씹어가 가. 교회와 가정은 용서와 사랑을 벗고 용서와 사랑으로 유지되는 공동체. 배우자를 서로가 용서하니까 사는 거고 자식을 용서하니까 키우는 거지. 가끔은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좀 더 좋은 사람하고 살았으면, 좀 더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 살았으면 하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죠. 가끔 TV에 나쁜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나오면 그냥 저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면 좋겠다. 왜 제비는 일본으로 가서 저렇게 힘들게 하나, 여의도로 가지 뭐 주로 이럴 때가 있지만, 그렇게 누군가의 원함대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죄인인 사람을 하나님이 싹 쓸어버린다? 쓸어버린 적이 있을까? 있죠. 언제?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모든 죄인을 쓸어버리고 당대의 의인 노아와 가족만 두었어요. 그러면 세상이 좋아졌나? 아니요. 여전히 세상은 죄 가운데 있어요. 노아 홍수의 거대한 메시지가 뭐죠? 죄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지금의 정부가 적폐청산 또는 뭐 친일파 또는 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인간이 누군가가 누군가를 심판할, 물론 방향은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 없이, 무슨 이것은 어떤 정책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의 죄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해결하고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 세상이 좋아지냐? 아니라는 거죠. 노아 홍수의 거대한 메시지가 뭐예요? 죄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오실 때 칼을 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오신 거죠. 주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가장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을 고른 게 아니에요. 마치 오늘 이 예배당에서 그냥 12명 고르면 고를 정도의 사람들로 제자들을 형성하셔서, 더 큰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 더 큰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종종 유난히 다투며 사는 부부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잘 못 만났다고 말하는 그에게 너는 사랑하는 사람을 잘못 만난 것이 아니라 사랑할 줄을 모르는 것이라고. 어쩌면 너가 말하는 사랑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고. 여러분, 해가 돌아요, 지구가 돌아요,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지만, 다시, 해가 움직입니까? 지구가 움직입니까? 뭐 움직여? 그냥 살지. 우리는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 그저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고 지구는 지가 한 바퀴 돌고 태양은 가만히 있어. 근데 우리는 말로 태양이 떴디야, 해가 떴다, 해가 졌다.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 근데도 그 말도 안 되는 말이 우리끼리는 통하고 살아. 내가 문제인데 네가 문제래. 자,
큰 용서와 더 큰 사랑이 필요한데 이것이 저절로 되지 않으니까 기도로 구하라 하신 거죠. 늘 용서의 벽 앞에, 늘 사랑의 벽 앞에 부딪히는 게 한계죠.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죠. 우리는 누군가를 탓해요. 신기하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문제 삼으면서 여전히 누군가를 탓하고 있는 나 자신의 문제는 보지 않아요. 기도로 구하래요. 더 큰 용서의 사람, 더 큰 사랑의 사람. 사울 앞에서 다윗이 그랬죠. 자신을 죽이려 하는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그러했죠. 창세기 50장에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이제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의 이야기가 이제 이번 주간에 성경을 읽는 중에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버지가 죽자 요셉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자신들을 해야 할까 염려한 형제들이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50장 15절부터 17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저는 이제 이 장면에서 형제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용서해라 했어. 근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을 본 것이 아니라 저 요셉이 과거의 원수를 갚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주목하게 되었던 단어는 요셉이 울었더라예요. 사실 형제들이 울어야 돼요. 예루살렘이 울어야 하는데 예루살렘이 울지 않으니 예수님이 우는 거죠. 예수님의 눈물 앞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우냐 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냐고. 자신들의 문제도 모르는 저들 앞에서 예수님, 요셉이 우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이 그러하지 않아요? 교회와 가정은 울어야 할 사람이 우는 곳이 아니에요. 울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울어요. 그러면서 세워져 간다는 거죠. 요셉의 말이 매력이 있어요. 18절부터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죽이려 했던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은 자기 자신을 죽이려 하는 많은 형제들, 힘들게 했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 또는 이런 많은 틈바구니에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아버리지 않았어. 원망하려고 작정하면 요셉만큼 원망해요. 상처가 많으면 요셉만큼 상처가 많아요. 근데 딱 한마디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거대한 프로그램 가운데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꿨어. 그리고 많은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어. 이렇게 형제들 앞에 요셉처럼, 사울 앞에 다윗처럼 우리가 그러해야 하는데 잘 되지 않으니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도피성의 복음에서 누구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으니 부지 중에 오살한 자죠. 이 도피성의 복음이 왜 필요한가? 내가 살인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보복자가 될 수 있고, 내가 또한 희생자가 될 수 있고, 냉정하게 따지면 도피성은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보복자를 위한 것일까?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제 깊이 들어갈 때마다 늘 하던 대로 이렇게 이제 질문도 궁금한 것도 만들어내면서 해답을 이제 찾아내고 있죠. 앞으로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 도피성의 복음이 저한테 이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도피성은 이 죄인을 위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 죄인을 심판하려고 하는 보복자를 위함이기도 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보거든요. 이 수준 높은 말을 알아요? 좀 알아듣는 척을. 사람은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들었다 보았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나도요, 저것만 봤어요. 저 티셔츠의 리본만. 어쩌면 저렇게 디자인을 잘했을까? 어쩌면 잘했을까? 그래서 내가 가서 물어봤어. 누가 디자인했냐고. 그러니까 여대로 했대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남편을 탓하고 있어요. 막 예를 들어서 탓하는 사람은 철야기도에 안 오지. 이렇게 뭐 남편을 원망하고 그런 사람이 철야기도에 오겠어? 절대 안 오지. 절대로 안 오지. 근데 내가 탓하고 있던 그것이 내가 오해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뒤보다 네 눈에 들보를 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 도피성의 복음을 이렇게 품고 살아가면 어떤 행위도 그렇지만 언어조차도 이 도피성의 복음 정신, 이것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사실 우리가 예배당 안에 살다 보면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같이 정죄적이고 심판적이고 판단적이고 하나님 다옵니다. 자기가. 아니 진짜요. 그것도 또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요. 우리 교회가 평안하려면 누가 없어야 된대요. 내가 볼 때는 지 입만 좀 닫으면 조용할 것 같은데. 우리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 저 사람이 살인했어. 내가 저거 죽일 거야. 그래서 칼을 들고 보고 가는데 저 사람이 도피성 안으로 피했어요. 그 사람이 피해서 그 사람이 살겠다고 갔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보복자를 위한 것이기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원수 갚겠다고 했지만 잘못하면 내가 잘못 보고 해야 할 수 있으니까요. 인간의 마음은 이 보복심이잖아요. 이게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모든 영화 드라마가 뭐예요?
원수 갚는 거예요. 저는 무협지를 참 좋아해서요. 이렇게 교과서는 별로 재미가 없고 무협지가 그렇게 재밌어요. 밤을 새서 읽어도 막 거기에 막 구름을 타고 다녔다, 땅떨어지에 쓰러졌는데 나무 뿌리 하나 먹었는데 갑자기 힘이 솟았다. 나만 읽었나? 무협지가 참 좋아요. 근데 뭐 그러면 다른 책은 뭐 이거보다 좀 무협지고 어떤 건 뭐 소설 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조금 순화시키고 조금 엄청 허황된 걸 약간 죽여놓은 게 소설이지 무슨 뭐 결국은 원수 갚는 거예요. 드라마 봐봐요. 죽어라고 주인공 49회까지 고생하다가 50회 때 이기고 끝나지. 우리 아내 드라마 보면 내가 결론 다 얘기해줘. 이 남자들이 이게 문제예요.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요만큼 알아갖고 다 아는 척. 그런데 여자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 남자가 아는 체 할 때 당신 대단하다고. 와, 당신 공부했으면 진짜 당신은 대단했을 거라고. 와,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말을 해줘야 가정 꼴이 되지? 또 전국에 계신 아줌매들이여, 남편이 잘난 체 할 때 제발 좀 품어주소. 돈도 안 들잖아. 공동체 안에서 더 큰 용서와 더 큰 사랑. 언젠가 용서를 이야기할 때 그랬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 대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 해서 그 사람 죄가 그냥 있어요?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 죄가 없어져요? 아니요. 내가 용서하는 것 안 하는 것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은 이미 회개하고 일일이야 은혜 누리고 살아. 나 혼자 용서 못하고 지랄하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뭐 용서를 하네 안 하네 내 선택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 그 재미없는 거 아닐까? 여러분 잘난 체 해봐도 똑똑한 척 해봐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우리가 뭔가 힘이 있고 그래요. 이번 주 몽골 가서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노래가 좋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이렇게 연결된 찬송인데 바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 이런 가운데 불렀던 노래인데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도 이걸 완벽하게 부르진 못하지만 한번 해보죠. 임재희 목사님만 서서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여러분이 두 번 듣는다고 할 능력이 있을 건 아닐 거고,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사실 저는 이 곡을 따라갈 능력은 없어요. 연습을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건 지금 목사님도 하는데 조금 틀리는 걸 보고 고마운 거예요. 안 불러보면 이렇게 누구나 그래. 근데 이 노랫말이 그렇게 좋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지역적으로 세워진 도피성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6군데 세워졌습니다. 살인자가 어느 지파에서든지 한나절 안에, 아니 뛰어 1시간 안에 피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도피성을 묵상하면, 이 장소를 묵상하면서, 아까 도피성 안에가 보인다고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인데, 도피성을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 8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 6장소가 나오는데요.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헬겐과 유다 산지의 기라라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다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이 구절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가운데 6 성읍을 세워서 도피성을, 이렇게 도피성이라고 하는 복음을, 이렇게 울타리를, 그 성읍을 세웠는데 그 6 성읍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도피성이, 먼저 이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이 도피성은 도피성의 복음이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도피성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게데스는 거룩하다의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거룩한 도피성 되심을 말씀하니, 사람에게는 거룩이 없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아멘 합시다, 성령님만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셨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놀랍게도 도피성은 죄인으로서 그곳에 가서 구별됨의 은혜를 입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목사인데, 이 도피성은 단순히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자가 피하여 들어가 그저 보호를 받는 곳, 피난처, 이것만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피하여 들어가서 그곳에서 단순히 보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은혜를 누리는 장소, 회복의 장소, 이런 많은 것들의 장소가 이 도피성 안에서 은혜를 입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이 도피성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을 얼마나 제가 많이 보았고, 또 이걸 연구하고 싶어서 따로 제가 빼놨던 적도 참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도피성이 부지 중에 살아난 살인자가 피한 거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피하여 들어가서 그곳에서 회복도 은혜도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자기 정체성도 확인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 집을 떠나서 이렇게 도피성 안에 온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안에가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가, 바로 이것을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은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축복,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 도피성은 에브라임 산지 세겜에 세워졌어요. 세겜은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자기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화나면 누구를 죽여요. 그런데 비로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때 무슨 산을 옮기고, 이게 아니라 가장 크게 아멘합시다.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나를 이기는 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앞에 무너집니다. 이 도피성의 은혜를, 그래서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능력을 덧입느냐, 바로 세상을 이길 힘을, 아멘합시다. 죄를 이길 힘을, 바로 이걸 우리가 품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게 뭐예요? 철야 때 와서 은혜를 받는 거, 아이고 그저 와야지 내가 이러고 오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고, 죄를 이길 힘을 공급받고, 바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피성 안이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은혜를 입고 축복을 입고, 제가 도피성 안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도피성을 언제나 나와서 집에 갈까, 이게 아니라 이 도피성 안에 있다는 것, 죄인으로 들어왔는데 이 도피성 안에서 누리는 이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진짜 은혜가 있으면 예배 마치고 빨리 집에 가야지, 이게 아니라 집에 갔다가 빨리 교회 와야지. 원래 이래야 되거든. 여러분은 언제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교회가 왜 이렇게 뭐냐? 그러면 안 돼. 집이 멀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복을 받지. 자기 집은 맨날 이사 갈 거면서 맨날 앉아서 교회가 멀디야. 그러면 자기 건너방에 교회 세우면 교회 안 빠지나? 여러분 봐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도피성 안에서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이 도피성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보이는데, 그냥 죄인을 그저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하여만이 아니야. 이 안에 아멘합시다. 회복이 있고, 이 안에 능력이 있고, 이 안에 축복이 있고. 여러분, 이것이 보여도 감동인데, 이 모든 걸 섭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대단하겠냐고요. 세 번째 도피성은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 세워졌는데, 헤브론은 사귐, 교제의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피하여 들어가서 가족을 못 만나고 막 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안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 안에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나도 가고 싶다, 나도 가고 싶다. 근데 그게 이제 은혜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안에 오면 그 주님과의 사귐, 뭐 삼위일체 송가 같은 거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누리는 교제, 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누리는 교제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막 뭐 사귐, 인간과의 사귐 뭐 좋을 때 다 좋아도 결국 헛다리야. 나 배반 안 하고 나를 영원히 축복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 뭐 처녀 총각들 덕수궁 돌담길 밑에서 밤새 귀신 신나라 깔아먹는 소리 해도 녹음기 갖다 놓고 녹음해서 그 다음날 들어보면 너도 못 졌고 나도 못 졌고 쓸만한 소리 하나도 없어. 그냥 웃기고 오는 거지. 여러분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얼마나 귀하고, 그래서 이 사귐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네 번째 도피성은 요단 동편 누벤 지역의 베셀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졌는데, 베셀은 안전, 안식의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어서 안식도 그 무엇에도 안식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어요. 다 같이 아멘. 힘들거든 주께로 가까이 주님 만나세요. 주님 품 안에 안기세요. 자꾸 세상 가보면 여러분 우선은 기분 좋고 못 되는 것 같아도, 제가 우리 이번에 선교사들에게 계속 노래했던 게, 강조했던 게 도피성, 이제 보람을 안고 살으라고. 돈 몇 푼 받기 위해서 보람 잃어버리면 당신은 껍데기만 남을 거라고. 우리는 보이는 것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말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 주님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셨다. 여러분이 선교사 왜 왔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온 사람들이다. 그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선교사로 와서 어느 날부터인가 보이는 것 때문에 열받고 있지 않냐? 보이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면 당신은 여전히 고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문제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은혜가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정말 마음껏 울었어. 그렇게 울고 사모님이 그래요. 목사님, 나 이제 살 것 같아요. 나 이제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용서하지. 그 선교사 부부가 가서 남편을 미워하는 거예요. 남편을 용서할지. 왜냐면 막 매일 가자고 볶는 거야. 몇 년째 돌아가자고 볶고 남편은 사여가고. 많이 울면서 이제 내가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아직도 번지수가 문제가 있네. 내가 볼 때는 그대가 용서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멘 하고 갔어. 여러분 봐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목사가 되고,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어느 날 보이는 것 때문에 미쳐 사니 우리가 이건 방향을 잘못 잡은 거지.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신들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선교사가 된 거 아니냐?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이곳에 온 거 아니냐? 그럼 지금 당신들이 씨름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냐, 보이는 거냐? 예수 안에 안식했어요. 우선 돈이 부족하고 사업이 안 돼서 내가 힘들어. 핑계거리라도 있으면 다행이야. 어떤 사람은요, 핑계거리도 없이 내가 왜 힘들지, 이거 모르면서 힘들어해. 그래도 다 그 일로 인해서 주님에게 가까이 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안에서 안식 누리며 삽시다. 다 같이 아멘. 아자아자 기죽지 말고 힘내요. 뭐 조금 뭐 어려워도 뭐 남보다 더 안 줘서 그렇지 하나님이 기본은 줘. 아니 뭐 솔직히 안 그래? 기본은 줘.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건 주지 뭐. 더 잘 먹으면 아이고 여행 못 가서 이번에 홋카이도 가깝고 못 온 사람이 3,000명이요 홋카이도 지진에. 무슨 뭐 그분들을 놀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서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 백날 여행 가서 여기 찝찝한 거 안고 오면은 기분은 좋을란가 몰라도 내 영혼이 망가집니다. 우리는 보람을 안고 와야 돼. 그래서 선교 여행 가면 보람을 안고 와. 이게 참 중요하죠. 이번에도 제가 그 선교지 갔더니, 이것은 우리 고등부가 와서 해준 거고요, 이건 우리 장로님이 해준 거고요 하는데, 제가 참 고맙다. 다섯 번째 성읍은 갓지파의 길르앗 라못에 세워졌는데, 라못은 높아진다. 영광 영화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도피성 안에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에요. 비로소 죄를 짓고 다니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바뀌고, 여섯 번째 성읍은 도피성은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 지역에 세워졌으니, 바로 행복, 에덴의 회복. 회복이구나. 제가 이제 이걸 하나하나 가지고 나중에 특세할 때 제가 잘 만들어서 또 할 거니까, 아이고 못 들었는데 너무 걱정할 거 없어. 나도 다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대강 알고 지금 하는 거야. 그렇지만 이 안에 복음이 너무 많이 담겨 있구나.
너무 좋았어요. 하나씩 하나씩 적으면서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도피성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누구죠? 어떤 사람이 도피성의 복음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먼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살인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안에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는 절대로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복음 안에,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살인자다, 나는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문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100% 죄인이 들어와요. 그래서 나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하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죄의 큰 죄인일수록 도피성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드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교수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교수다. 이렇게. 왜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교수라 이 말을 했을까? 여러분, 이 말은 세상에서 누구를 봐도 내가 제일 큰 죄인이야, 이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가 나는 너무너무 큰 죄인이야, 나는 너무너무 큰 죄인이야, 입술로만 고백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40여나 감한매를 5번 맞아도 3번 대장으로 맞아도 죽었다고 수없이 대 던져줘도 나는 마땅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교수라, 이 세상 온 인류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은 나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거나 핍박했거나 어떤 죄목 때문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큰 죄인으로 보냐?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가까이 간 사람, 주님의 영광의 광채에 나를 더 비춰본 사람이 나를 죄인으로 보는 거죠. 은혜에 가까이 가야 내가 더 큰 죄인이지, 죄를 지어서 큰 죄인은 망가져요. 우리는 은혜의 광채에 누구를 비추는 게 아니라 나를 비춰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나예요. 큰 죄를 지어서 큰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야 된다고, 이걸 시마다 때마다 강조한다는데 이것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나는 죄인 중에 교수라, 자격 없어. 누가 나에게 핍박을 해, 매질을 해, 마땅해. 나는 죄인이야.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더 큰 은혜에 가까이 가서 나를 비춰보는 사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만큼 비례해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큰 죄인이라고 느끼면 아멘 해봐요.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 그렇습니다. 그래야 된다. 이게 은혜야. 나는 은혜가 더 필요해. 왜?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나는 너무 부족하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네요.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에 흘러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가 고이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탕자형처럼 일을 해도 나 자신이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하면 은혜는 없어요. 일은 해도. 우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은혜가 중요해요. 노래를 하면 은혜가, 목사님은 노래를 하면 은혜가 있잖아요. 아까 임재희 목사님 노래하는데 은혜가 별로 없잖아. 동의를 안 하는군요. 근데 여러분, 참 이런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은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그래서 진짜 은혜는 나를 내려놓는 거야. 내가 더 큰 죄인인 거야.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보면은 누가 더 큰 죄인이야? 그게 문제예요. 여기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집에 가면 남편이 죄가 많아, 내가 죄가 더 많아.
아니 괜찮아, 대답 좀 해봐. 그 둘이서 남편 하는데 우리 교인 모두가 그 남편은 별로 죄를 안 지은 사람이라 그래. 다른 사람은 경호 씨가 문제인데 경호 씨만 남편이 문제래. 여러분 보세요. 참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늘 너 때문에 이렇게 마귀가 하게 만들어. 다윗이 사울 앞에 견딘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구해요? 다윗이 사울 앞에서 심판자로 정죄자로 나서지 않잖아요. 한 번 옷자락을 자른 것 때문에 얼마나 후회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굴에서 옷자락 잘랐을 때 옷자락 자르러 갔겠어? 목 자르러 갔겠어? 목 자르러. 내가 이거 가만 안 두네. 오늘은 내가 너 죽여볼 거야. 그리고 가서 또 한 번 주여 하고 오는 거야. 이게 우리요. 근데 우리는 또 목 잘라. 칼을 뺐으면 호박이라도 성질대로. 내가 사니까 예수가 죽고 내가 사는 거지. 내를 죽고 예수가 살게 해야지. 내 원함은 없어져. 내가 뭘 원하느냐 다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부분이 은혜되지 않아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간 이유, 지팡이로 반석을 가르치라 했는데 2번 내리쳤다. 이때 단순히 이것을 이렇게 내리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못 가. 거대한 어떤 섭리, 모세는 가나안에 가면 안 돼, 여호수아가 가야 돼, 이런 복음의 울타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가나안 못 가, 이 말은 모세 몸뚱아리를 갖고 말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말했잖아요. 모세야 네 안에 모세로는 가나안에 못 가. 네 성질, 네 지혜 판단하잖아요. 이 백성들, 이 목이 곧은 백성들, 그렇게 사랑했던 저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조금만 보이면 막 누구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가 왜 이러냐, 목사가 왜 이러냐, 저 사람은 왜 저러냐. 말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참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입는 거야. 교회에는 죄인으로 오는 거야. 내 죄를 가지고 와야지 다른 사람 죄 가지고 오면 안 돼. 여러분은 내 죄 가지고 와요, 남편 죄 갖고 와요? 내 죄를 가지고 오고 내 죄를 말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 와서 남의 죄 말하는 게 교회 아니에요. 목소리 높이려면 내 죄를 얘기해야 돼. 내 죄를. 그래야 은혜란 말이야. 도피성 안에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재판을 받아 무죄를 입증하기까지. 근데 그건 불가능하죠. 어차피 죄인이어 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죄예요? 그러나 또 하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얻어요.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 그래서 예수가 죽으면 아멘 해봐요. 자유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요. 다음 주에 이 도피성의 복음이 요구하는 영성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도피성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제 파일 안에는 미완성 설교라고 하는 이 파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고 싶은데 어느 날 감동 준데 연구하고 싶은 걸 많이 넣어놓고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묵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어떤 설교는 몇 년째 준비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렵기는 해요. 근데 앞으로 이 설교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과도 잘 익어야 또 맛이지만 떫을 때도 맛이잖아. 그지?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 그래도 오늘 은혜 많이 받았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도피성 안에는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아멘에 예수 안에 회복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축복이 있고, 예수 안에 영광이 있고, 이게 보이니까 너무 감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무슨 문제가 있든지 주님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1000번만 하나님 나 좀 도와줘 울어도 자존심 안 상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나. 그저 힘들 때 주님 앞에 세상 앞에서 울면 여기가 텅 비어요. 주님 앞에서 울면요 여기가 꽉 차요. 신기해요. 주님하고 울면은 여기가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아멘 합시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해요.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여러분을 꼭 잡고 도와주지 않아요. 이 안에 회복이 있단다, 이 안에 은혜 있단다, 이 안에 영광이 있단다. 너는 나 붙들고 살자. 이게 얼마나 은혜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 안에 다 있다고 믿으면 아멘. 예수 안에 오는 순간 죄 문제도 해결되고, 저는 피하는 곳인 줄 알았더니 그 안에서 그런 엄청난 복음의 회복 역사가 있다. 정죄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찬송합시다.